안녕하세요. 합장.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 비교하는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나는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될까요?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멈추죠?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SNS를 보다가 친구의 성공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동창회에 가면 남들과 비교하며 초라해지고, 심지어 내 자녀를 남의 자녀와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이 비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비교하는 습관을 근본적으로 끊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0분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오늘 이후로 비교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왜 비교가 고통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사성제 스승디의 첫 번째 고성제 고션디에서 인생은 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구부듣고 지어보다고 원한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비교는 바로 이 구부듣고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40대 직장인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대리로 10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저보다 먼저 과장이 됐어요. 그 후배와 저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내가 뭐가 부족할까?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 후배가 승진하기 전에는 어떠셨습니까? 그대는 괜찮았어요. 제 일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후배가 승진한 후 당신의 일이나 능력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비교하기 전에는 없던 고통이 비교하는 순간 생겨납니다. 내 객관적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비교라는 마음의 작용이 고통을 만든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이체웨이신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비교는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환상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50대 어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스님, 우리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런데 친구 아이는 놀면서도 인류대를 갔어요.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비교하게 되고 우리 아이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저도 괴롭고 아이도 괴롭습니다. 이분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아이의 성적 자체가 아닙니다. 남의 아이와 비교해서 오는 고통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그 친구 아이가 없었다면? 혹은 그 친구 아이의 성적을 몰랐다면? 아마도 이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우리 아이는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하고 격려할 수 있었을 겁니다. 비교가 사랑까지 왜곡시킨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3가지 독을 낳는다. 첫째, 탐단, 더 갖고 싶은 욕심. 둘째, 진천, 못 가진 것에 대한 화와 원망. 셋째, 치추, 비교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걸 모르는 무지. 비교는 이 삼독심산 도신을 모두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비교를 경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비교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상워샹 때문입니다. 아상이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합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또는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 나를 확인하기 위해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우월감.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열등감. 둘 다 나를 만들기 위한 비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명우밍 때문입니다. 무명이란 진리를 모르는 무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예과 인연이 다르다. 태어난 환경, 타고난 체질, 만난 스승, 겪은 경험. 모든 것이 다릅니다. 씨앗이 다르고 토양이 다르고 햇빛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장미와 연꽃을 비교한 것은 무의미합니다. 둘 다 아름답지만 완전히 다른 꽃입니다. 비교는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무명에서 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현대 사회의 구조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비교는 있었지만 현대만큼 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SNS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남의 편집된 삶을 봅니다. 행복한 순간만 올린 사진, 성공만 보여주는 게시물. 우리는 그것을 전부라고 착각하고 비교합니다. 그 뒤에 숨겨진 고통, 실패, 외로움은 보지 못한 채 부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라. 모든 중생은 고통받고 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교하는 습관을 끊는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연기법은 지화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연기법이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B는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겉으로 보면 A가 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기법으로 보면 어떨까요? A는 좋은 학군에서 태어났고 2년, 공부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었고 좋은 스승을 만났고 2년, 건강했고 운도 좋았습니다. 2년. B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고 2년, 일찍 돈을 벌어야 했고 학업을 중단해야 했지만 2년, 가족을 책임지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작지만 정직한 가게를 운영합니다. 현재의 선택. 누가 더 나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인연과 업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다르면 꽃도 다르다. 장미 씨앗에서 연꽃이 피길 바라지 말라. 우리는 각자 다른 씨앗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 씨앗, 어떤 사람은 연꽃 씨앗, 어떤 사람은 국화 씨앗. 모두 아름답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는 이 다름을 무시하는 폭력입니다. 실제로 한 젊은이가 제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친구가 부럽습니다. 친구는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돈이 많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아르바이트하며 학교 다닙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친구의 전생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그 친구의 부모로 태어난 건 그 나름의 인연과 업이 있는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난하게 태어난 건 그 나름의 인연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부자 친구를 부러워하며 시간을 낭비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건가요?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은 미래의 업을 만듭니다. 그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비교 대신 존중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의 인연으로 저렇게 살고 있구나. 나는 나 나름의 인연으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둘 다 소중하다. 이것이 연기법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우상우장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것들, 돈, 명예, 외모, 지위 모두 무상합니다. 오늘 있어도 내일 없을 수 있고 오늘 없어도 내일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CEO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성공했습니다. 대학 동창들이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추월하면 어쩌지? 비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분은 성공했지만 여전히 비교의 노예였습니다. 왜일까요? 우상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CEO 자리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언젠가는 내려놓아야죠. 그 돈 영원히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죽으면 가져갈 수 없죠. 그 명예 영원합니까? 아니요. 금방 잊히겠죠. 그렇다면 왜 그것으로 비교합니까? 변하고 사라질 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고 그것으로 남과 비교합니까?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귀영화는 아침 이슬과 같다. 잠깐 빛나다 사라진다. 우리가 비교하는 모든 것이 이슬과 같습니다. 오늘 저 사람이 가진 것, 내일은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오늘 내가 가진 것, 내일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무상한 것으로 비교하는 건 모래성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상을 받아들이면 비교가 무의미해집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도 변하고 내가 없는 것도 변한다.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무상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정념전념으로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념이란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여기 나 자신에게 깨어있는 것이죠. 비교는 항상 밖을 봅니다. 남이 뭘 가졌나, 남이 어떻게 사나. 하지만 정념은 안을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성장했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습니까? 조금이라도 성장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자비로워졌습니까? 조금이라도 지혜로워졌습니까? 이것만 보면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한 주부가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친구들은 다 커리어 어머니예요. SNS 보면 다들 멋있게 일하고 있어요. 저는 집에서 애들 밥만 하고 너무 초라합니다.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1년 전 당신은 어땠습니까? 1년 전에도 똑같았죠. 정말 똑같습니까? 1년 전보다 아이들을 더 이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1년 전보다 요리 실력이 늘지 않았습니까? 1년 전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그렇네요. 아이들 마음을 더 알게 됐고, 요리도 많이 늘었고, 남편에게도 더 다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장하신 겁니다. 친구들은 그들 나름의 길에서 성장하고, 당신은 당신 나름의 길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주리반특조리 반테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기억력이 매우 나빴습니다. 개송지혜송 하나를 외우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금방 외우는데 주리반특만 못 외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머리 나쁜 사람이 어떻게 수행을 하나? 하지만 부처님은 주리반특을 격려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어제의 너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지면 된다. 주리반특은 매일 조금씩 노력했습니다. 결국 깨달음을 얻어 아라나로한이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앞으로 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비교는 없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감사는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매일 밤 3가지만 적으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뭐가 감사하지?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숨 쉴 수 있음, 밥 먹을 수 있음, 걸을 수 있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 감사가 쌓이면 비교가 줄어듭니다. 둘째, SNS 단식을 하세요. 하루 혹은 일주일 SNS를 끊어보세요.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뭐 놓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구나. 대신 얻는 게 있습니다. 평온함. 남의 삶을 구경하는 시간에 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자비 명상을 하세요. 매일 5분.
이렇게 명상하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평안하기를, 그리고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저 사람도 평안하기를. 비교하던 그 사람까지 포함하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계속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비교 대신 응원이 생깁니다. 넷째, 성장 일기를 쓰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번 주 나는 어떻게 성장했나?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화낼 뻔했는데 참았다. 책 한 권 읽었다. 부모님께 전화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다섯째, 비교하는 순간을 알아차리세요. 비교가 일어날 때,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세요. 알아차림 자체가 비교를 멈추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는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연기법을 기억하세요. 각자의 인연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둘째, 무상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나에게 집중하세요. 남과 비교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그리고 매일 실천하세요. 감사 일기, SNS 단식, 자비 명상, 성장 일기, 알아차림.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 한 구절 드립니다. 비교는 고통의 시작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장미는 장미대로, 연꽃은 연꽃대로 모두 아름답다. 여러분, 오늘부터 비교를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사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비교에서 자유로워지시길, 감사 속에서 행복하시길,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길 기도합니다. 합장.